네, 오늘은 BMW 34번째입니다. 제목은 창세기 1장인데요. BMW 하다가 왜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갔는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우리 메타포라는 거는 BMW가 바이블 메타포 필인데 이제 잘 아시네요. 메타포를 연구하는 거예요. 상징이고, 뭐 문학적으로는 은유라고도 하고요, 뭐 비유라고도 하고, 다 합쳐서 우리가 메타포를 그냥 사용하는 건데, 이 상징은 뭐 신약에서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런 표적, 기사,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실체를 보여주려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모든 실체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이끌어가는 그런 중보자시니까, 결국은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메타포 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메타포를 다루었죠.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빛, 뭐 물, 나무, 씨, 빛, 뭐 우물, 남과 여자, 수많은 거 다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출애굽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사물이죠, 여러분. 씨, 우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물이잖아요. 이 사물 속에 다 사물이 누구를 그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근데 이 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 있죠. 역사가 있는데,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세 주간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라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다뤄서, 이 출애굽 역사도 메타포가 담겨 있고 표적이다. 이 출애굽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출애굽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똑같이 성막으로 나오더라. 출애굽을 하는 과정 하나가 그 출애굽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담져 있더라. 제가 다시 안 할게요. 뭐 번제단에도 유월절 사건이 있고, 물두멍에는 홍해 가르는 사건이 있고, 만나는 뭐예요? 만나 사건은 떡상으로 들어가 있고, 구름과 불기둥으로는 등잔대가 들어가 있고, 아말렉 전투는 기도로 분향단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법궤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런 메타포들이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을 메타포로 보는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성막의 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물이잖아요. 이 기물 관점으로 우리가 또 봤었고요. 근데 큰 틀에서 출애굽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보았잖아요. 요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메타포를 따라갔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통해서 뭐 여기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걸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요런 걸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런 걸로 봐서 우리가 지옥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봤죠. 막연한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이런 과정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도 큰 구렁텅이가 어디에 발견되더라? 이렇게 가운데에 궁창이 큰 구렁텅이가 여기하고 아브라함하고 부자하고 갈라져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이 이해되면 이런 성경의 많은 비유들, 상징들, 기사, 역사들이 이해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봤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빛, 물, 씨, 나무, 우물, 뭐 남자, 여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숫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많이 해왔고, 이제 34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타포를 안 다루고
일단 그러니까 먼저 바깥의 것부터 먼저 다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가장 기본은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막을 모세가 받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모세가 제일 처음에 쓴 게 창세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 2, 3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에서 가장 말하자면 기초석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게 다 있고 그 창세기 1, 2, 3이고 3장의 회복이 3장이 좀 어거졌잖아요. 그 회복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회복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 메타포고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메타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요, 1, 2, 3요, 창세기 1장, 1, 2, 3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어그러져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냉정해지자고요. 냉정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틀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냥 여기 계시다가 여기까지 넘어오셨잖아요. 여기 넘어오실 때는 여러분 어떤 틀을 깨고 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틀을 깨고 오셨을 때는 그 또 틀을 가지고 여기로 또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틀이 맞느냐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진군하는 거야. 이제 다 됐다? 확인만 한다? 그럼 그러는 순간 고인물은 썩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해 나갈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저에게조차도 들었던 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큰 맥락에는 같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고, 왜 제가 다름이 생겼냐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 제 자신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 자가 다름이 아니라 나이구나, 나일 수 있구나. 가장 자기가 진리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 산상순에서도 다뤘지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요. 가장 큰 장애물은 저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우리가 같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는 혼자 그렇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내가 맞장구 쳤고 따라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를.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아울러지지 않으면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것들은 다 허탄한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의 지식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는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가 점검해 나가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뭐 제가 저번에 한번 했지만 어디였지? 그래서 공동체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같이 확인해 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뭐 저도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분과 뭐 고민도 같이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요. 뭐 수요일에는
아예 공동 연구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내 혼자만 맞다, 무조건 따라하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진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 입 다물어 이러면 그게 여러분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뭐 영지주의는 방송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복음 누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 없으면 누가 그 음성을 들으리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꾸 어그러뜨리냐고.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세요. 누가 나팔 불지 않으면 누가 들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준다는데 그거야말로 뜬금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이 복음인가를 우리가 잘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바는 왜 이런 서론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조차도 제가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예전에 창세기 강의도 했지만 저도 모르고 한 게 있더라는 거죠. 또 모르겠어요. 또 창세기 1장 3장 다 하고도 더 성숙해질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죠? 사람 잘하니까요. 그 하나님 광대하심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좀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고백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닌 것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걸 발견하니까 그게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 가장 주범이었구나. 물론 대부분은 여기에서 빠져나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딴 게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 중에 있다고요. 아예 여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기고,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단들이 뭐 괜히 이단 되겠어요? 뭔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쭉 쫓아가는 거죠. 완벽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라 하기도 그래요. 뭐가 이단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류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둘 다 안 돼요. 여기도 돌아가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안주해버리면 여기가 여러분 썩은 물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물 마시고 왔죠. 근데 그 물이 픽스 되는 순간, 그거 10년간 20년간 계속 가잖아요. 물이 썩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장은 주류 신학에서 대부분 우주 창조로만 보아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셔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는 모두 나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존재를 엘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창세기 1, 2, 3장이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창세기 1장만 전체 그냥 그림만 여러분이 편하게, 어르신들도 있는데 눈으로 봐도 아주 쉽게, 원어도 쓸 거고 안 쓰기도 할 건데 그냥 그림으로 봐도 아주 쉽게, 제가 이 그림으로만 봐도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세 가지를 다 보여줘요. 그럼 세상에 가장 거대한 메타포가 뭘 것 같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메타포, 아니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메타포는 우주요. 보세요. 우주만큼 큰 메타포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우주 전체가 어마어마한 하나의 메타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가. 근데 그 우주 전체가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장육부고 오대양육주주.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비슷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메타포가 사실은
우주죠. 근데 이걸 확 집약해 놓은 게 성막이에요. 성전. 보이는 성전이고, 요 성전조차도 보이는 거니까, 요 보이는, 요거는 보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는 우리,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이거 단어 할 때, 그냥 사람? 사람 할게요. 그러니까 우주, 성전,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그동안은 전부 다 이걸로만 대부분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그게 뭐 아니다 그렇다 떠나서, 예. 이렇게 알면 창조주로서는 알겠죠.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그러니까 이 구속주는 구분하는 것도 좀 그런데 발견을 못하는 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되, 하나님이 위대하시되, 그거하고 나와 긴밀한 연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주 창조도 안 해요. 너무 모순이 많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면 알겠지만 모순이 너무 많아요. 우주 창조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오시면 이거는 이제 제하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한 4,000년 넘는 주석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다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걸로 간결하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1년 전에인가요? 아마 풀스코마에서 한번 특강을 한 것 같아요. 성막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 맥락하고도 비슷한데, 그때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을 확 줄여서 성막 관점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알죠. 사흘 동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라는 얘기를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을 거기까지는 하죠. 예수님 얘기구나. 근데 이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흘 만에 이런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사흘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양한 해석도 없어요. 쓰시는 때. 대표적으로 이제 시작부터 보자고요. 시작. 이거 말 그대로 시작이네요. 베레시트. 화면 보이시죠? 이 베레시트에 대한 것만 해도 그 해석이요, 사람마다 다르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전으로 시작하여 아버지가 분속하여 은혜로 완성하다.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파자라고 그래요.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 하나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퀘스천,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를 말라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해보라. 과연 해볼 수가 있는가? 해보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요. 안 돼요. 단어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뉘앙스 정도는, 느끼는 정도는 가능을 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1, 2, 3장을 어떻게 해볼 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평생 우리가 성경을 못 봐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 그 성경만 봐요. 창세기만 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계속 그런 분들은 몇 가지 딱 그 고정된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창세기 모르겠어요. 창세기밖에 없는 것도. 계속 그거 하다 볼일 다 본다고요. 그렇게 되면, 파자하다 보면.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되다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건 시작하다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보기도 하고, 이거를 어떤 사람은 분석하다라도 보고, 어떤 사람은 요거를 파괴하다라도 봐요. 엘샤다 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의롭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 파자의 중에서도 한 단어에 10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단어 공부하죠. 월요일마다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언어 공부를 할 거냐, 어디까지 스톱할 거냐를 같이 배울 거예요. 알레프부터 타까지 할 거지만,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하나하나 있지만, 어디까지 스톱할 거냐를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하면서도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하나 어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어근이 세자입니다. 어근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가 자 베레시트가 뭐하고 뭐로 돼 있냐면은 베 플러스 로시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셔도 충분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레시트로만 돼 있어요. 이게 레시트가 뜻이 뭐냐면 첫째, 장소, 시간, 질서, 시작, 중요한, 제일의 것, 중요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성을 보세요. 무슨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레시트를 레시트를 뭐로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거나 뭐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아니면 기존 전통처럼 우주로 보게 되면 시작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 그래요.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여성 이런 거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꼬여요.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1년간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헬라어는 좀 달라. 굉장히 여기 원래 헬라 철학 때문에 성수격을 잘 정확했더니 참 감사할 정도로 따라가는 게 아주 좋아. 근데 히브리어만큼은 그 남성, 여성 이런 부분을 너무 막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전체 문맥이 안 맞고, 그래서 신약에서 해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레시트인데 레시트로만 볼 수 없는 거는 여기가 여성으로 돼 있다고. 예를 들면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게 성경의 전체의 처음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앞에가 1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1장 1절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단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상은 처음 단어가 중요한데 요 단어를 왜 놨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모세가 썼다면,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레시트를 썼느냐 했기 때문에 레시트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각도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자, 우리가 문법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수많은 퀘스천이 듭니다. 첫 번째, 여기 베레시트 단수죠? 자, 바라 단수죠? 여기는 여성이죠? 잘 보십시오. 여기는 남성 단수입니다. 여기는 남성 복수입니다. 여기는 또 쌍수입니다. 여기는 여성 단수입니다. 머리 쥐어 터지죠?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히브리어에서 두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원래 동사예요. 바라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정상일 텐데 또 도치가 됐어. 베레시트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베레시트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바라부터 나와요. 그것도 2절, 아니, 동사부터 나와요. 2절 보세요. 보면, 아마르 엘로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르 엘로힘. 근데 여기는 동사잖아요. 자, 여기는 보면 남성 복수인데 여기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야,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했었고,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법 자체보다는 왜 이렇게 문법이 안 맞을까라는 여러분이, 이면을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창세기 3장, 1장 1절은 이런 수많은 문법적인 어그럼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어근을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더 들어가면 뭐예요? 7218. 이게 로시예요. 이제 여기서 로시가
기본 어근이 딱 솟아나는 거예요.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저기 히브리어에서는 세 단어가 어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어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로시가 드디어 싹 수면에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뭡니까? 장치인 거죠. 어떨 때는 전치사, 어떨 때는 3인칭, 뭐 3인칭 때는 누, 뭐 2인칭 때는 누, 뭐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요 중요한 어근을 쏙 떠올리면 뭐예요? 요게 머리, 우두머리, 통치자, 뭐 그런 거예요. 근원. 여기 중요한 거. 요게 근데 성은 뭐로 돼 있어요? 요거는 남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트는 여성이고, 러쉬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러쉬가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베이트가 이렇게 러쉬를 싹 빼면 베이트가 남아. 베이트가 뭐냐면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집이 베레시트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타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근데 요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요. 왜냐하면 어근만 탁 드러낸 거니까. 근데 아까 같이 한자 하는 게 있잖아요. 엄청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헬라어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근까지 추측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좁은 문이다 그러면은 좁은 문을 어근을 추적해 나면 이 스테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리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가면 되는데 좁은 문을 막 스테노스를 막 가려고 막 해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헬라어는 그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단어다 이렇게 단어 이게 머리고 이게 막 해갖고 너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저도 1년 동안 많이 써먹었는데 무슨 생각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타자. 근데 버렸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인사이트는 주는데 그 인사이트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체 성경 큰 틀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것 때문에 안 맞아요, 성경이. 성경이 한 군데도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어근만 여러분 추적을 해도 굉장히 얻는 게 많아요. 충분히 생각할 정도가 많고. 여러분 로시만 발견을 해도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 근원, 우두머리 안에서 창조했다 아닙니까? 이거를 시간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 시작, 근원, 안에 태초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넘어서 로시를 쭉 보면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용례를 보면 전부 다 우두머리, 통치자, 뭐 방백, 머리 이렇게 한다고 항상 뭐 최고봉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주의 최고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응? 하나님이잖아요. 말하자면 근원 하나님. 우리가 삼일체로 자꾸 얘기해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성부, 성자나 성령이나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우리가 보이니까 아들 예수님으로 보이다 뿐이지 육신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니고 네가 내고 내가 니고 막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영의 세계는 그래요. 하여튼 근원이 지금 베레시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전치사니까 베이트고 집이고 성전이고 이제 그 뭐 안에서도 되고 집이든 뭐든 다 돼요. 베이트를 해도 되고 이렇게 의미는. 그래서 근원 안에서 창조를 한 거죠. 근원 안에서. 근데 그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레시트 안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바라잖아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엘로힘이 또 남성 복수야. 머리 아프게 또. 근데 또 바라는 3인칭 단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러분 이 근원 안에서 창조를 했는 거예요. 근원 안에서 누가 창조하냐.
여러분 좀 그러면은 요한 그 창세기 1장 1절을 여기서만 죽으라고 파자하면서 해결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걸 보자는 얘기죠?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해서 기록한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를 보면 나오잖아요. 파자로 해석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 헬라어는 얼마나 정교한지요. 그 근원 하나님은 호데우스로 하고요. 타이, 호로고스는 데우스다 이렇게 딱 간사를 빼버려요. 다른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먹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호데우스와 함께 계셨고요. 그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는 그가 누구예요? 아우토스가 예수님이죠. 자 1장 4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 이건 요한이 증거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 봅시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나? 왜 의외가 안 나오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이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 이거 창세기 1장을요 우주로만 보지 말자고요. 다 세계를 다 보자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단순히 우주 창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주, 성전, 사람 구원에 다 관한 메시지인데 구원은 누가 하냐면 중보자 하나님이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려고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가 또 있어요? 복수예요. 만약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단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문법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근데 왜 여기에는 또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진리들이 다 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이 1장 1절을 전개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쪽에 해도 되겠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성전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림도 잘 안 그려지고. 쉽게 생각해서 베레시탄에서 아무튼 뭐 어딘지 몰라도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이 시작이 있기 전에는 이게 뭐 시작도 없잖아요. 근데 뭔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누가 냈냐면 그래서 여성이기도 해요. 왜 레시트가 여성이냐면
뭔가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여성향이에요. 네? 근데 그 여성의 또 안에는 또 남성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베레시트가. 그래서 베레시트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 나중에 이 베레시트 한자로 다 쑥 들어가서 쑥 땡겨도 되는 만큼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작 안에 이게 근원,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 뭐 영의 세계는 다 같은 그리스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세대주의 얘기하는 시작이라고 해도 여러분 인더 비기닝이라 해도 그 비기닝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 근원 자체예요. 그 안에서 누가 창조를 시작을 하냐면 엘로힘이 하세요. 근데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나중에 복수의 의미가 상당히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엘로힘이 이제 뭐를 만드냐면은 샤마임하고 에레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 땅 이런데 우리는 천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늘은 쌍수예요. 요거는 단수고, 요거는 복수고. 그러면 복수가 더 많고 쌍수가 그 다음이고 단수가 그걸 이렇게 탁탁탁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를 하는데 그 엘로힘이 그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안에서 그러니까 그 근원이신 로시가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도 좀 거시기 한 그분의 목적은 모두를 요 엘로힘으로 만들려고 베레시트 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뭐냐를 우리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도 수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쌍수예요. 우리의 하늘이 있고요. 오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셨죠? 먹혀 들어가야 할 하늘이 있고요. 합쳐지면 단수의 하늘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지성소라고 하고 성소로 하고 여기를 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거는 어디다? 말 그대로 여기 본 거예요. 그냥 이런 하늘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성소의 하나님을 본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말을 우리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더라. 그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시트, 그러니까 레시트, 호데오스 안에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샤마임과 땅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그리고 엘로힘이 지금 쌍수잖아요. 엘로힘이 복수잖아요. 복수라는 거에는 또 엄청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독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란 말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합작을 해서 땅의 인생들을 샤마임을 거쳐서 엘로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게 창세기 1장, 요게 2장,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3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로힘의 천지창조의 엘로힘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고, 그 하나님의 그 근원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니까 말씀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주 얘기로는 천지 창조지만 사람에게 저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한다 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다고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빛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빛이 표현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엘로힘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심판이 임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급이 되었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느냐. 신약으로 얘기하면 데오스, 복수에 그때는 데오스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여기에요. 여기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까지 자라가라, 지성까지 자라가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미 이게 담겨 있다고요. 그 다음 샤마임. 샤마임은 성막으로 보면 성소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의 자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눴던 거. 성소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거 다 맞아요. 다 이제 엮어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메타포 모든 걸 다 종합을 해서 어떤 자리였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자리. 하나 된 자리, 만나는 자리요, 그죠? 네, 만나는 자리.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가 되지만 어쨌든 맞아요. 아무튼 여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걸 뭐라고 그랬죠? 타베크라고도 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그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또 뭐라고 그러죠? 궁창이라고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용어 많이 나오지만 타베크라고 나오고 궁창이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게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궁창, 타베크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좀 조금 막연해 보이잖아요.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건 그런 거잖아요. 모세 시대 때로 얘기하면 율법이 성경이에요. 율법 그냥 비하하면 큰일 나요. 그냥 모세 오경, 율법, 율법이 성경이죠. 뭐. 다 이게 사실은 궁창, 성경, 타베크가 이게 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땅에 대해서 언급하지 그 다음 하늘에 대해서 일단 안 하고 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존재들을 엘로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느냐 이거예요. 절대 못 만들어요. 창세기 2장 없이 3장 못 가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타베크의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선악나무가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생명나무로 못 가요. 사실은 생명나무 이렇게 선악나무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생명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고 이걸 통해서 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나무가 어쨌든 주어져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다고. 우리 여기 이게 성막으로 이해하니까 좀 이해되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이라 그래요. 이따가 좀 더 그림으로 또 막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에레츠 뜰이죠. 성막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어딜까요? 그 말 그대로 여러분 보이는 육체. 말 그대로 이거를 플래시 뭐라 하죠? 사르크스라고 사르크스.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영어로 하면 플래시고 헬라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육신이에요. 육체. 성막에서는 그래서 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을 완성하겠다.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소로 내가 성소로 와서 그죠? 성소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성소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율법으로 지성소를 만들겠다라는 게 율법의 완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완성의 시점이 어디죠? 사건으로 보면
예,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일단 LH로 오셨죠. 일단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오셨지만 이 샤마임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벌써 이미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말씀이 되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 있어서 그걸 완성한 모습으로 보였고 그 완성은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성천되었고 또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를 하는 거죠. 본인이 먼저 보여줬죠. 땅으로 오셔서 하늘을 통해서 본인이 엘로이 힘임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였고 첫 열매이고 너희들도 올라와라 따라와라 나를 따라라 똑같이 나를 따라와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똑같이 따라와라 내가 한 거 똑같이 따라와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시간 좀 갔으니까 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요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오늘은 그냥 쭉 그냥 그 개요만 여러분 이해하실게요. 1일 창세기 1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땅이죠. 땅이 뭐 어땠다고 그랬죠? 일단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봐요. 성막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일단 태초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땅이 뭐 어떻게 돼 있나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뭐 그런 상태인데 수면이 이렇게 있고 또 이런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무적행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적에 대해서 언제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무적행은요 창조세계 밖이에요. 귀신들도 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경에서 바다까지는 지옥인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계에 있는 건데 무적행은 그냥 바텀을 있어 끝도 없는 바다 밑에 있는 이런 성동 공허 상태고 근데 여기에 이제 수면 위에 운행을 함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빛이 들어가죠. 그래서 LH라는 게 LH의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요 나머지 뺄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땅의 상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일은 이렇게 볼 수 있고 2일은요 그러면요. 사실은 물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물이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원래 그냥 아니 가정을 하나님이 물이잖아요. 우리 말씀드렸듯이 물 자체는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물은 당연히 있는 걸로 나오고 그 땅이 다 물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은 다 혼돈 상태에 아직 있는 거고 1일은 그냥 이렇게 혼돈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는 거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물러가는 그런 작업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제일 첫 번째 보면 빛 얘기부터 나와요. 빛이 어둠에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 나가는 거죠. 이 일은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부터 1일부터 6일까지 쭉 가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게요? 여기는 절대 안 변해요.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이 일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인물, 아랫물 이렇게 되고 여기를 궁창이고 여기에 이 일이지 않습니까? 인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엘로힘이에요. 계속 엘로힘은 그냥 계속 위에 계세요.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고 자세하게 나중에 할게요. 근데 지금 그림만 그려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2일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3일. 묻히 드러나죠? 3일은 묻히 드러나고 묻히 드러나는 게
몇 절에 아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바사. 그거를 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묻이 드러난다는 건 뭐가 있냐면, 뭐하고 뭐가 구분이 된 거예요? 묻이 드러난다는 거는? 묻이 드러나려면, 바다하고 물이 반드시 구별이 돼야 돼요.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데, 3일. 어떻게 변하나 보자는 거죠. 천지창조가. 3일은 인물은 그대로예요. 여기는 하나님 영역이고, 궁창은 여기 그대로 있고, 이제 아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랫물을 발라버리는 거잖아요. 아랫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물이 요 크기로 봐서는 여기서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이게 전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거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도 못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아까? 이건 이게 바닥이 없는 무적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거는 창조, 베레시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뜬다고요. 귀신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좀 버틸만 한가 봐요. 근데 여기 튕겨나가면 이건 뭐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단절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적행 다룰게요. 엄청나요. 그래서 자, 3일은 이렇게 간단히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일까지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3일까지 완성된 거예요. 3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구조 가만히 보면 3일과 그러니까 1, 2, 3하고 4, 5, 6이 땅땅땅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4, 5, 6은 쉽게 얘기해서 1, 2, 3에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탁탁탁.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면 하늘의 뜻이고 이거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빛이 들어가서 아이고 없어졌네. 여기 이렇게 놓읍시다. 제가 왔다 갔다 얘기하면은 요건 땅이었고 멜론이 있고 여기에 빛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빛은 오르고 요 4일째 빛은 달라요. 4일째부터는 여기는 이제 아예 별도로 하나 그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제가 띄웠다 였다 하지 말고 계속 채워보자고요. 애들처럼 그림 그려보자고요. 4일부터 제일 후에는 뭐가 있죠? 4일만 봅시다. 엘로힘이 있고, 그렇죠? 엘로힘은 항상 있어요. 그냥 여기 데우스라고 할게요. 신앙용어로. 그 다음에 여기는 샤마임이죠? 샤마임, 궁창. 말 그대로 여기 뭐가 들어가요? 해, 달, 별. 물론 원어에는 해, 달이라고 안 나와요. 큰 마오르, 메오르, 그 맴이 하나 더 붙어서 어로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원어 해도 유용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르하고 메오르하고 뭐가 틀리다. 요 정도로 어근을 추적해서 이걸 막 자를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메오르고 여기는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하고 메오르는 틀리다는 거예요. 메오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전부 다 등잔대 용어거든요. 등잔대 태우는 그런 빛을 대부분 메오르라고 나오고, 땅에는 뭐 들어간 게 있나요? 4일에는 여기는 그냥 원어 볼 것도 없이 오늘 그냥 큰 개요만 말씀드리니까 땅에는 일단은 지금 4일째는 아무것도 없죠. 바다에도 채운 거 없죠. 무적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일째 그러면은요. 5일째는 뭐가 채워지나요? 생물 이렇게 육축 되는 것과 땅에 짐승. 자, 딱 줄여서 얘기하면 궁창에는 새가 들어가네. 그 다음에 아직 땅 얘기는 안 나오죠. 바다에 물, 고기 정도 막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특이한 큰 바다 등등 이 정도 나오죠. 아무튼 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
요 바다에 지금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째 심했는데 3일째.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아주 그냥 큰 틀만 이렇게 확 봤기 때문에 심했는 틀, 그것도 뭐 굳이 얘기하시면 아,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딱 세팅 다 해놓고. 근데 이거를 우주 창조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해달별이 있는데 식물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먹거리를 딱 세팅해놓고 이제 준비해놓는 게. 근데 이 먹거리를 나중에 누가 먹냐면 사람하고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고선 요게다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팅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큰 틀만 보는 거기 때문에 5일째는 새하고 큰 바다 짐승, 물고기 이렇게 채워 넣어요. 근데 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나와요, 주로? 왜 안 좋을까요, 새가? 성경에서 보면 새는 꼭 죽음이의 그 시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새가 꼭 뼈 쪼아서 먹어요. 왜 새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될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큰 바다 짐승이 한인인데, 이거 뭐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짐승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5일째 이런 것들이 가동된단 말이에요. 새는요, 바다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항상 바다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울타리는 여기까지예요. 성막. 그리고 요 바깥에, 문 바깥에를 바다로 표현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 이해 쉽게 그냥 박스로 이렇게 그린 건데, 사실 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다에 있다고 그래요. 바다. 그러니까 심판 바다에 던진다는 게 다 바다는 그런 심상이고, 그런 심상에 큰 바다 짐승이 물고기가 있으니까 바다 짐승 그리 좋은 건 아니고, 새는 뭐냐면 땅에 이렇게 하늘에도 왔다 갔다 해요. 땅에도 있고 하늘로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특별히 새는 이게 해, 달, 별은 이제 권력자라고 해서 두 번째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여기가 성서 자리니까 이 제사장들, 이게 이 새의 역할을 많이 하죠. 레이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단 역할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도 다니고. 근데 이 새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제이션하게 만드는 존재가 새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일째는 뭐가 채워지죠?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동물들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 모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 땅에 기는 것. 가축이 있고요. 땅에 기는 예, 이거 잘 봐야 돼요. 가축이 있고요. 틀려요, 이게 다. 가축이 있고, 씨 맺는 건 이따가 좀 나중에요. 오늘 큰 틀에서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는 것 있죠. 기는 짐승 있고, 기는 짐승의 대표가 어디예요? 뱀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라고, 들짐승이라고 돼 있나? 뭐라고? 땅의 짐승 이렇게 돼 있는데,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렇게 요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놓는데, 요게 단순히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별, 이거는 단순히 우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건 단순히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 여기 중요한 거 뺐네. 죄송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도 복잡해서 별도의 주제로 우리가 뺍시다. 사람만큼 알 수 있는. 제가 그동안 잘못 얘기했다는 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가 천지 창조를 그대로 요걸 그대로 담았어요. 그대로 한번 이어볼까요? 노아의 방주는 우리 3층으로 돼 있죠? 어떻게 배치가 돼 있을까요, 짐승들이? 부정한 인성, 뭐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씩,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8명,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어디 청에 뭐가 들어갔다고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눴을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봐요. 거기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래요. 뭐라고 돼 있냐면 39절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여러분 이게 막 사람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새 같은 인간도 있고요. 짐승 같은 인간도 있고요. 물고기 같은 인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창세기하고 이런 거 다 염두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레이기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제사인데 그 제사하면서 그 정결함, 거룩한 기준을 세워요. 레이기에 보면은 뭐라고 세우냐면은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아니 정한 것, 부정한 것 딱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거룩한 것, 안 거룩한 것 이분법으로 딱 얘기할 것 같은데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노아의 방주가 이제 이거 다 치울게요. 네, 노아의 방주가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바다에 떠 있죠? 얘는 바다에 사는 애들은 여기서 그냥 뒤에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는 가축, 기는 짐승 이렇게 놨고 여기는 아니, 잠깐만 레이기부터 부정한 거 그럼 바다니까 바깥이니까 놔두고 부정한 거 정한 거 거룩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틀리네. 그 6쪽 레이기에서는요 조금 달려야 되겠죠. 레이기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기는 짐승 그리고 가축 있죠. 이런 가축이면 어떤 거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육축. 네. 그거를 중간으로 보고 기는 짐승을 부정한 걸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그 노아의 방주로 얘기하면 노아의 그 가족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노아의 8가족. 근데 요렇게 여기 참 뉘앙스가 참 거시기하죠. 여기가 하나님 자리인데 노아의 방주가 1, 2, 3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부정한 거, 정한 거, 거룩한 거 했는데 노아의 자리는 분명히 여기의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메타포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몇 시에요? 사실 지금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끝맺을까요? 아니 여론을 받겠습니다. 뭐 시간 그냥 마무리하기는 왠지 찜찜하시죠? 네. 아무튼
큰 틀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주의하기 전에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울타리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별로 취급할 거 없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이제 삼중구조고 그 기능중심 중의 대표가 그래서 이제 뱀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쉽게 이제 큰 틀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이 성전을 이런 박스 이 성전은 큰 박스를 만드는 거였다면은 창세기 2장은 뭘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이런 큰 박스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다 채워놓은 거 다 뭐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큰 박스 엘로힘 샤마임 땅 이렇게 이게 큰 박스를 창세기 1장에서 다 만들었다면 창세기 2장은 무슨 작업일까요? 사람을 이제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다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관리할 그게 없다고. 그 에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의 박스라면은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을 다시 축소해서 에덴 동산에 관리할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만 잠깐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왜 이게 아까부터 안 나오냐? 한글이. 그냥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초목이면 1장하고 두플리케이트 돼요. 중복돼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을 별도로 얘기하는 거고 거기 제사장을 그러니까 세우는 장면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많이 틀려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세웠느냐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의 말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땅을 경작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된다는 게 제 얘기는. 근데 막 파괴하는 것까지 가지 말고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게 보면 농부 지키다 노동하다 지키다 섬기다 이렇게 하는 경기가 쭉 있는데 나중에 보면 예배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게 그러니까 경작하는 게 단순히 땅 경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게 뭐냐면 예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은 그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종교적으로 오염된 예배 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지금 세우는 장면에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지금 취하냐면 아담아라부터 취하거든요. 예. 창세기 2장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디에 있냐 이게 여기 흙에서 여기는 빼는데 맴 아담아로 돼 있는데요. 그 아담아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이면 굉장히 좀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해도 티끌이 커요? 땅이 커요? 그렇죠? 근데 티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로만 봐도 수많은 땅 중에 티끌 하나로 우리 아담을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최초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야차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애굽에 있죠? 여기. 이제 잘 생각해보죠. 애굽에 있는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생기를 불러넣어줘요. 그래서 네페시 하이가 되는데, 이때 생기가 하이야잖아요. 하이. 예? 네샤마 하이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놓으니까 생명이 네페시 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자,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60억 명이 있죠. 예를 들면. 60억 명 중에 여러분 한 명을 선택했다면은 거의 티끌에 불과하죠. 비유로 하자면. 예, 그런 걸로 봐도 돼요. 그리고 아담과 지금 여기 요아담하고 뭐가 다른지는 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복잡한 얘기니까. 아무튼 그 아담아에서 티끌 라파로로 선택한 걸로만 봐도 2장은 창세기 1장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여기에서 불러낸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여기에서 뭘 주냐면 율법을 수여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 중에 율법을 주는 장면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나 율법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도 자꾸 무시하는데, 일반 그 교회에서 율법 뭐 아무 그렇게 무시하는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생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 생기가 들어간 자에게 율법이 수요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는 무슨 지대? 무법지대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지들이 무법지대라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율법에 대면했을 때 우리가 난 진짜 이거 그런 자기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 율법을 부여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 아다마에 속한 이 족속들은 아까 그 레이기로 얘기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부정한 짐승에서 초이스 돼서 제사장을 세우면 그게 뭐다? 바로 거룩이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서 정한 짐승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나무로 통과를 해야,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거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누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이 가능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 산성순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 온전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닮으라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얘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만 거룩이에요. 예?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가 내려와야만, 예? 지성소가 내려와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해야만 되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잉태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것을 다 이제 내 영양소를 다 뺏어 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뭐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사람이야. 사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그냥 큰 그림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메타포고요. 가장 기본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피스티스 진리의 절차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구원은 막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차대로 내가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에서 거룩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 존재로 아예 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다 들어있고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창세기 1, 2, 3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메타포로 계속 와 있지만 메타포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도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